내가 주는 물, 그죠? 14절에 보면은. 네, 그, 주어하고 목적어가 이렇게 동일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어고, 예, 이렇게 주는 물, 주어고, 준다는 건 동사고, 예, 물이 목적인데, 결국 그 물이 바로 그 물을 주는 바로 그 당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그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설령 나에게 다른 걸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이 주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다양한 것들로 구해서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을 주님이 주시면은 그분은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똑같은 용돈을 줘도 이렇게 뺏기는 용돈이 있고 막 주는 용돈이 있죠. 뺏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되면 막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냥 막 줄 때 있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막 내켜가지고 줄 때는 사실은 용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막 마음이 함께 가잖아요. 결국 주님 그 표현은 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제가 그것을 한번 고친 적 있죠.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하면은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걸 주시는데도 그것이 주님이라면은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주님을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 어려서 가끔 이렇게 주님께 재정을 달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정을 구해도 그것이 그냥 딱 재정만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재정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결국 주님을 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님과 동떨어진 바로 그냥 그것 자체인 것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저것을 구하는데 그게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 이런 상황에서 좀 상황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에는 주님과 동떨어진 걸 구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딱 거기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는 내가 이것저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인과 그 주님은 그 간격을 이렇게 좁혀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러죠. 네가 물을 구하는데 내가 물을 주지만 사실은 그 물이 바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런 걸 자꾸만 그냥 옛날엔 주님과 동떨어진 것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나중에 우리 안에서도 자꾸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 무엇을, 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바른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우리가 뭘 구하죠. 근데 이것도 그 헬라어 성경에 그 인칭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를 우리가 이제 생략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구하는 자에게 앞에 그 아우톤이라는 그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 뜻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럼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그분이죠.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그분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좀 좀 이렇게 뚜렷하거나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거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된다.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분을 주셨구나. 당신을 내어주셨구나. 그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근데 그가 바로 생수거든요. 그가 생수를 준다 그러지만 바로 그분이 생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주시면은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주시는 거라. 그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뭐 물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을 슬며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이런 이렇게 내밀한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그러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져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우리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아주 뭐랄까 그 친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도 뭔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평생을 같이 막 지낼 정도의 뭐 의리의 친구라는 게 한 친구가 이쪽 친구에 대해서 뭐 성실을 다하고 이쪽 친구 이쪽에 대해서 뭐 의리 배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사이들, 그런 사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실을 다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랑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성실하지 말라는 게 성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뜻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은, 그 앞에서 뭐 너무 성실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그런 것. 뭐 조그만 것 하나를 구해도 이것이 바로 마치 하나님이 막 함께 이 공간에 그분과 나 단둘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 영어로 intimacy. 아주 친밀함. 그렇죠?
전 저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다가갔는지 하나님이 다가오셨는지, 그것이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저에게 보물이에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목 이렇게 30도 꺾고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은, 하나님 날 들어주세요. 그분과의 아주 친밀함. 예. 그걸 부리면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건해 보이고 이런 거에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런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주십니다. 쉽게. 늘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흘러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뭘 주는 게 그분이 오신 거고. 그걸 자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은 나 또한 항상 그분을 구하는. 아이쿠머니야, 큰일 났다, 야. 그런데 먼저 벌써, 아이쿠머니 하는데 벌써, 나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의 은총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며칠 전에 이렇게 찾아 제가 좀 너무 다운이 됐었어요. 월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왜 다운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너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너무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제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월요일 날 어떤 귀한 목회자 두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막 그런 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다시 인본적으로 돼 있고 막 변질돼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막 완주하지는 못하는 모습들. 예? 쭉 가다가 탁 이렇게 떨어지고 가다가 확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부패해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내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좋은 관계가 평생 안 가고 언젠가 이것이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예? 갑자기 너무 확 두려워졌어요. 야, 나도 나는 끊임없이 완주하고 싶은 거예요. 끝나는 날까지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건 뭐 초심을 잃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10년 전보다 5년 전이 좋고, 5년 전보다는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다음 해가 좋고, 점점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처럼 돼가지고, 그분의 그 풍성함을 더욱더 만끽하고, 그분의 부어주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걸로 해서 넘쳐흐르고, 이런 것을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가 가장 지금 기뻐하는, 가장 묶어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목사님들처럼 어느 날 이렇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인본적일 수도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확 중단될 수도 있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항상 흘러내지만은 그분이 그 어떤 자아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무엇인가 이 은총이 끊어지는 날에 나는 진짜 비참하겠구나. 그것이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인데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은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도 하나님, 네가 지금 나를 찾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울 때는 그래도 결국은 이 울음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울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보면은 안 운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은. 그래도 우리가 운다라는 건 건강하다라는 거지. 그래도 뭔가 이 울음에 대한 반응, 울음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이렇게 리액션이 있을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아무도 없다, 진짜로 외롭다, 그 울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벌벌 떨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를 구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그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할 것이다.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것이다. 그런데 막 그런데 누가 갑자기 빡 하더니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무식한 전화를 갖고 다니는데, 저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옛날 거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전화가 하루에 한 30통화씩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뿅 갔다 뿅 들어오거든. 이게 죽음과 삶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게 생명과 부활을 날마다 반복하는 전화기인데, 갑자기 저는 또 텍스트에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재래식으로 하는데 뿅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이 뭘 보내왔어요. We care for you. We pray for you. 에? 파이팅! 내가 지금 파이팅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다운됐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평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전화가 왔냐.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차를 또 타고 오면서, 차 타면서도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다운이 돼, 두렵고 떨리고. 그것조차도 늘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멀어지고 하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선아, 난 널 끝까지 완주하도록 해주마. 뭔가 좀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 여자들이 누구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여보, just say one word. You love me. 그러잖아요.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들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혼자 운전하는데 평소 때 안 틀던 이렇게 라디오를 툭 눌렀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뭐죠 그 다음에? 날 사랑하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눈물이 나는 거야. 네. 나의 슬픈 감정마저도 어느덧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부르는 소리, 나의 막 벌벌 떨고 있는 마음도 그분을 부르는 소리, 그분을 구하는 표정.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너무 귀한 복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오히려 이 순수한 하나님과의 디스턴스를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표현해드리고 싶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경건해 보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랬잖아, 신실해 보인다. 그거는 신실한 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은 믿어 신뢰를 주고 싶처럼 보인다. 그건 보인 거지. 신실해 보인다. 그건 신실해 보인 거지. 신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요령을 탁 캐치해버린 거야. 네.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버린 거야. 더 알면 더 좋죠. 알수록. 그분 안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저는 그분 안에서 날 사랑하심을 본 거예요. 바로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신데, 최전도사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어쩌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우리의 둔함 때문에 그 뚜껑이 안 열려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해. 어렸을 때 내가 괜히 어려워했어.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어려웠던 분인데, 내가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어. 미국 올 때까지. 그래서 키 한참 자랄 때 아버지 무서워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반찬 이렇게 들은 게 손이 떨려가지고, 그 아버지 꼭 내가 좋아하는 반찬에 먼저 손이 가시니까 그거 두 번만 먹고 키가 안 커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쉬운 분이셨어요. 너무 그냥 자상하고 너무 쉬운 분이셨는데, 그걸 내가 너무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당신을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삶. 그리고 무엇을 받든지 주님을 받았다고 여길 수 있는 삶. 할렐루야. 예. 이 14절이 굉장히 요한복음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 한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이 솟아난다라는 것에 그래서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14장 10절. 우리 하나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8절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3장 8절, 14장 10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지금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면서 8절에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할 때 솟아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8절 안에서 어떤 게 가장 이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지금 다른 겁니다. 뛴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주는 물. 그러면 봐요. 내가 주는 물인데 결국은 그 물이 뭐죠? 당신이죠? 당신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을 준다는 건 엄청나게 광범위한 얘기야.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너무 광범위한 얘기예요. 십자가 인자를 내어주신 것도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독생자를 줬더니 독생자 안에 엄청난 이야기를 포함됐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도 바로 당신을 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도 그분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물 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당신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고 당신이 그 안으로 내주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일이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반입니다. 반. 그리고 뭐 하는 사건이라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 이후에 이제는 깨끗하겠으니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이게 아니죠. 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장 깨끗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 이유는 가장 깨끗한 분과의 연합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면 또 다른 말 뭐죠? 내 안에서 살고 계심. 할렐루야? 그들이 소위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는 물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사실은 샘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번역이 그렇습니다. 물샘입니다. 물샘. 영어로 water fountain 그러면은 water의 fountain이에요.
파운틴이죠? 워터 파운틴. 그러면 저거 물은 파운틴에서 나오는 거가 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너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 종지가 준다는 게 아니에요. 물샘 주겠다. 물샘이 되겠다. 물샘이 되리라.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존재적이죠?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물샘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 안에 물샘. 근데 그것이 솟아난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막 뛴다. 보세요. 이 뛴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어떤 모습이죠? 이 사람이 조금 살살 뛰다가 좀 더 뛰는 거예요? 좀 걷다가 뛰는 겁니까? 전혀 반대였죠.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였는데 완전히 안진뱅이 딱 확 뛰어버리죠. 솟아난다. 지금 조금 이렇게 내가 100m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초 뛰다가 요새 좀 운동해가지고 저 13초 4 상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나르는 다람쥐였습니다. 13초 4 뭐 예를 들어 한 20초 뛰다가 13초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13초 뛰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보세요. 하늘나라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을 경험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샘이란 말이에요. 그 샘이 되셔서 내 안에 계속 생명을 흘러내보내죠. 나로 경험케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원리는 어떤 원리냐? 창세기 1장 2절.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원리예요. 1장 1절. 2절이군요.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완전 정지된 상태에서 확 뛰어버리는 거는 서로 반대적 입장이죠. 이건 굉장히 기독교의 어떤 생명의 어떤 제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건가.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쉽게 말해 옛날 세상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딱 살면 무슨 수도사처럼 될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표정 없이 이렇게 그죠? 배에 힘 딱 주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전혀 흐트림이 없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년을 걸어오니까 첫 해는 그랬어요. 첫 해 6개월은 그랬어. 몇 개월. 그러려고.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걸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공 상태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고공. 계속 충만과 어떤 풍성함과 어떤 늘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 평화 이런 것을 계속 채워서 가진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은 계속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계속 있다라는 게 그게 일종의 마치 물에 고이는 것처럼 썩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그런 식으로 오질 않아요. 어떻게 경험되냐면은 항상 정반대적인 것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정반대적인 것을 경험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그 폭이 요만큼 되던 게 점점 폭이 커져요. 그 폭이 커지니까 이제는 한번 쭉 떨어지면 내가 뭐 후퇴한다거나 죄를 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실존을 어느 위치에 내버려 두냐의 그 내 위치가 내가 아까 경험했던 그 평화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고통 속에 내 자신이 이렇게 놓여져 있음을 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훨씬 멀리. 근데 금방 무슨 일인가 벌어졌는지 다시 아까 그 평화가 찾아와. 근데 아까 나한테 가지고 있던 평화보다 더 큰 평화들이 찾아와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을 하면서 반대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혼돈과 질서와 막 어지러움과 다시 질서가 찾아오고, 고통이 있다가 다시 평화가 오고, 또 다시 어떤 종류의 고통이 좀 더 같은데 다시 찾아온 평화는 아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평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곤고함, 결핍함, 가난함, 이거 다시 이것이 계속 경험. 그런데 그 짧은 그림이 확 하나로 보니까 뭘로 보여준 줄 아세요? 꽉 채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풍성함과 평화와 풍성, 평화, 혼돈, 지혜, 공허, 풍성, 흑암, 하나님 나라의 빛, 영광, 이런 걸로 결국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의 정반대의 고통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무식해서 내가 고통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그 고통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아까 그 평화에 들떠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야. 사실은 왜 그러느냐?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더 큰 평화로 계속 채워주면서 반복해가면서,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복시켜 주는데 우리는 항상 그쪽에 갔던 걸 못 느끼고 그냥 평화만 평화 쪽에 있는 걸로 느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이상하게 뭐 물리식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뭐냐?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생명이 확 뛰어나고 막 솟아오른다는 얘기는 이것이 절대로 이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이것은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흘러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이거를 100만 분의 1로 확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 저를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평화를 주나 보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나 보다, 이러고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이게 확 나가요. 확 넘쳐나가면은 내 안이 금세 그것이 비어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못 느껴요? 나도 지금 못 느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야. 근데 확 열어주고 비어있는 것을 금세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는 풍성한 정지되지 않는 그 공급하심으로 금세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질서와 평화와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 흘러나가면 그 순간에 나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고통으로 그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그 아까보다 더욱더 큰 비움과 더욱더 큰 혼돈과 더욱더 큰 그 고통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 빈자리를 금세 채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옹달샘이 있는 물을 확 뜰 때 금세 1초도 못해서 옹달샘이 확 제자리에 나 있는 거 느껴봅니다. 그러나 떴을 때만큼은 비어있는 거야. 떴을 때만큼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그 빈자리를 물이 차듯이 우리의 원래 실존의 바탕은, 우리의 원래 바탕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기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하고 결핍되고 가난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바탕이 그런 거예요. 그 존재 바탕에 하나님이 채워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 사랑과 은혜, 그 소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들어온 이상 저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흘러넘쳐나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넘쳐나가는 와중에서 내 현재 위치는 어디 있느냐? 순간적인 공허? 영어를 아주 이거 뭡니까? 아주 모멘터럴리 한다 그러죠. 아주 순간적인 공허와 혼돈과, 그러나 아까보다 더 큰 공허와 더 큰 흑암과 더 큰 고통,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충만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평화와 위로로 끊임없이 채워줘.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본 전체 모습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러나 이건 절대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보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내보내고, 끊임없이 채워주는데, 이것을 착착착 하다가 어느 날 그 공허와 혼돈이 큰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존재 안에서 탁 경험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내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엄청 흘러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그 공허가 상당히 길게 우리가 인식되어지만큼 긴 공허와 긴 혼돈과 긴 고통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간에 잠깐 채워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더 묵직하고 더 오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충만과 영광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소위 고통이라는 이름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겪는 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충만케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의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게 뭔가 이렇게 자각 증세가 벌써 오고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그림들이 내 안에도 있을 것이다.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없어. 그분이 하는 역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대편 입장에서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충만함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다는 건 다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하나님 나라를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금 있을 때는 누림이요, 저쪽에 있을 때는 소망이요, 지금 있을 때는 경험이요, 저쪽에 있을 때는 기대하는 것이요, 지금 있을 때는 그것을 나눠주며 그쪽에 있으면 내가 채워주며.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이 생명은 계속 어디서 솟아나죠? 내 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솟아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물려가는 과학세계도 끊임없이 우리 이 안에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것이 생명이지, 그것이 하나는 삑!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숨도 들였다 내셨다 들였다 내셨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병원에 가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가 살아있는 것이지, 이건 죽은 거예요. 높이 있던 낮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느끼는 어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우리의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들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이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충만함에서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엄청난 이 고통과 이 고독감과 어떤 이 다운되어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질을 우리가 더 묵직하게 느끼는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묵직한 반석 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존재에게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더 큰 것이. 이 죽음은 더 공허해요. 그럼 더 큰 것이. 제가 주일날 막 말씀을 다 쏟아붓고 이번 월요일날 그걸 느꼈던 거야. 너무 순간적으로 공허하고 외롭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내 그것을 이렇게 생명이 있음이죠.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도 생명을 발견하죠? 풍성함과 그분의 영광과 위로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하지만은 저 반대 입장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똑바로 볼 수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바로 생명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낮아 있는 것은 올라가겠음이고요. 올라가 있으면 바로 낮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며, 낮은 자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할 수 없이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간 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기 위함이요. 더 낮아지면 더 공허함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이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이야기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야기다. 본문을 다시 들어가자. 네. 지금 이 얘기 내려가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목마를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마른 거야 지금.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오기 위하여 이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게 어떤 거죠? 끊임없이 목마름과 목마르지 아니함이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알죠? 끊임없이 내가 목마르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오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목마를 겁니다. 왜냐면 나에게 온 그것은 곧 흘러 넘쳐나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시 목마를 겁니다. 목마르고 넘쳐나고, 넘쳐나서 흘러내보내고, 그래서 더 목마르고, 더욱더 넘쳐나고, 더 넘쳐나서 더 흘러내보낼 것이고, 더 공허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이 반복할 겁니다. 이런 거야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가 위로되죠 지금? 갑자기 본인이 외롭다라는 것을 배수로 여기, 내가 고독하다라는 것,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우리가 뭘 봤죠? 나쁜 걸로만 봤잖아요. 근데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필연적인 부분이다. 목마름은 채워짐에 대한 부분이고, 채워짐은 목마름이 곧 따를 것이고, 그런 식을 통해서 이 생명은 계속 흘러내보는,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지금 생각해보면 11년 동안 내가 막 별걸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생명의 경험들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지금 보니까. 때로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고통, 이런 거, 아주, 곤비, 곤고, 결핍, 가난, 이런 것들 있죠? 그건, 그냥 무질서, 혼돈,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의 부분입니다. 전, 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6장 57절,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자를 살립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살고, 또 우리도 결국 내가 함께 양식이 되는 삶이 되면 남을 살리죠. 그럼 도대체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흘러보냄으로써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산다는 건 무엇이냐? 뭐 그런 거 있죠. 산다는 게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여기 이 시냇물은 흘러내보냄으로써 흘러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꼭 흘려보냄이 있는 거야. 내가 흐름이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흘려내보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흘려내보내는 건 내 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흘려내보내는 것이 곧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거예요. 너는 산다는 게 뭐야?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에? 죽어서 양식이 됨으로써 내가 사는 거예요. 에? 무슨 뜻인지 알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흘려내보내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라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뭐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은 나를 통해서 벌어지.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한, 여기서 지금 단 한 시간이라도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생명이 공급되는 한, 이거는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은 흘러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하죠?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도 살아난 일이 없어. 주여 주여 했는데. 근데 내가 어디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살림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물 떠줬습니까? 기억도 못해. 살림이 있었다. 이 살림이 내가 뭐 주체해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존재감 팍팍 올라갑니까? 이거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근데 그건 뭡니까? 아니 내가 그 들어와서 안에서 샘이 됐는데 그럼 날마다 주시는 물은 뭡니까? 이상해요. 성경에서는 이게 안에서 흐른다 그랬거든? 안에서 솟아난다 그랬거든? 네. 6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요 헤아리는 거는 이제 헷갈리니까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막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계산한다는 거. 네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옹달샘은 퍼줘야지 채워지는 걸 압니다. 퍼줘 보기 전에 이게 채워진다는 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뭐 너 있는 돈 먼저 줘봐라 또 너무 돈 쪽으로 가지 말고 이거는 그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가 먼저냐면은 벌써 흘러보내는 것이 먼저예요. 예. 이미 우리는 혼돈의 공허의 흑암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풍성함과 그 공급이 이미 우리 안에 차 있죠. 그게 생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벌써 줍니다. 흘러나가니까. 근데 줄 때 뭐가 경험되죠? 넘치는 게 경험되죠. 누워 넘친다. 아, 이것이 항상 공급되고 있었다. 막 위에서 내일이 누르는 것이 공급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언제 경험하느냐? 이것이 나로 하여금 빠져나갈 때 이 빈 비움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보내냐. 오케이, 나에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보낼까요? 아니, 채우니까 내 빈 공간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내보낼까요? 어떻게 내보낼까요? 여기 안에 답이 있는데 어떻게 내볼까요? 흘려내보냅니다. 이렇게 컵이 있으면은 물을 채우는데 그냥 따르면은 물컵까지는 딱 차죠. 딱 찬 거 위에는 넘쳐서 흘리죠. 원래 잘 흘리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기라. 따라주는 게 아니라 따라주면 내 힘 들어가죠, 그죠? 딱 나는 컵일 뿐이에요. 그분의 공급함이 나의 영혼을 채우고 넘쳐서 흘러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넘치고 흘러나가고 넘치고 흘러나가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왜 깨져야만 할까요? 그릇이 너무 작아. 그릇을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 커지려면 작은 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에요. 끊임없이 더욱더 깨어지면서, 그러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은 한 번 줬으면 됐지 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빌립보서 이거 마칩시다. 빌립보서 하고 2장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구원을 이룬다.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결정된 건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완료된 건데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이 단어가 그 헬라를 찾아보면 이제 뭐 행하라, 뭐 완수하다, 또 이렇게 일종의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시공 밖이라기보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다든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먼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우리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제한 안에 살고 있는 한테 그게 경험되는 것 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이면 돼. 단호해. 딱 뜻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간 안에서는 이것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에서는 딱 완료형으로 끝났는데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 완료가 안 돼. 미완료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듭남 끝났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계속 새로운 생명으로 이것이 계속 경험되어집니다. 이 안에서. 계속 인식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아닌 것 쪽에서 또 긴 것을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났어요. 거듭나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그 구원이 과연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냔 말이야. 어떻게 구원을 해야 할 수 있냐고. 지금 이 단어가 그거거든요. 구원을 해야 한다는 건 구원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Yes! 어디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간 안에서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기분이, 생명의 그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인식이라든지 내 어떤 경험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죠? 그리스도가 내한테 사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목사님한테 그런 물어보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솔직하게 말합시다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구원이 경험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의 눈이 나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딱 사팔돼요. 이 최전도서 이게 뭐지? 이거 4단인가? 이게 요새는 2단 가지고는 안 돼서 3단, 4단.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구원이 경험되고 있냐고. 우리 현재 우리 개신교 안에 진짜 그 구원이 경험되고 있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많아? 뭐 구원의 확신하고 죽으면은 뭐 그건 자기 확신이지. 그거 구원을 천당에만 목표를 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살다가 가자는 거야. 확실하게 뭐 이슈로서만 들어놓자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하나님이 창조해줘서 우리에게 주어준 건데. 그리고 이 시간 안에서도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경험이 뭐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계신가?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이지. 백만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만 구원 확신합니다. 야, 확신해서 가자고. 렛츠고. 근데 그거 전에 지금 확실한 것부터 챙깁시다.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가? 살고 계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건 생명의 얘기해야 돼요. 이거 뭐 도덕이나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얘기들이에요. 생명의 얘기들.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경험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이 지금 뭡니까? 예를 중단됐다고 치자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 그 구원의 메커니즘이 중단됐다고 치자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에서부터인데. 설교의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비록 이 말씀이라는 걸로 해서 나가지만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면 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안에 깊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것들을 벌써 이 말씀이 안에서부터 솟아나도록 하는, 안에서 솟아나는, 그때는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설교자의 소리를 듣지만은 사실은 어디서 듣느냐? 자기 안에서 생명의 흐름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물이 있는데 물 요만큼 갖다 부어야지. 그거 안 갖다 부으면 이거 안 올라오죠. 요물, 요 마중물이라죠. 마중물 넣으니까는 그 안에 있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그 안에서 지금 안에서부터 솟아나야 돼. 필연적으로 바깥에서 들어간 말이 이거 해서 아유 그 자랄 때까지 하다 보면 난 장례식도 못하고 죽어요. 예? 여러분 내가 떨어진 것이 뭐 안에서 자라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미 그분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도록 그 안에서 지금 물샘이 되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 바로 그 말씀이 사실은 이미 안에 있는 말씀들이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 중에 이 설교라는 것도 엄청난 생명의 부분이고 여러분의 고통도 생명의 부분이고 우리 살아간다라는 모든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1, 2분만 마지막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15절까지 읽었는데 결국 15절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가 이런 얘기한다. 이 물을 달라. 물 길어오지도 말게 하고 이런 물을 내가 달라. 근데 여기에도 깊은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4장에 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4장 안에서 이 생명을 우리가 만지기 시작하면은 5장, 6장, 7장 막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벌써 우리가 보는 그 차원이 달라요. 밤낮에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영생하도록 막 누워 있다가 팔짝팔짝 뛰는, 그리고 막 넘쳐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막 그걸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대해도 하나님과의 그 아주 친밀함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딱 저걸 보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저걸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미 먹고 싶었죠. 어디가 진짜 좋은 완전한 상태인가? 완전한 상태는 이미, 그러니까 안 먹은 게 완전이 아니에요. 안 먹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고 싶어서 안달인데 안 먹고 싶어 하는 척 하는 거 있죠. 아유, 꼴 보기 싫어. 속으로는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그러니까 먹은 것으로부터는 완전해. 율법으로부터는 완전합니다. 율법은 지켰어요.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디서 완전하지 않죠? 마음에서 완전하지 않죠?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죠? 막 먹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이미 패배한 겁니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그냥 만천하에 드러난 것 뿐이지, 자기 상태를 알게 한 것 뿐이지, 사실 먹기 전부터 이미 그걸 먹고 싶어 한다. 그건 죽음이에요. 먹었다. 그건 죽음이 정령된 거예요. 죽음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죽음의 상태가. 진짜 생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려면은 나도 여기 먹음으로부터, 하고 싶음으로부터, 이것을 따고 싶은 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살아있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죠. 내 진짜 생명감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벌써 이거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될 때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건 무슨 문제죠?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이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위 의지의 문제, 우리의 어떤 생각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단어성의 문제, 이거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은, 과일을 안 따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존재에서 다뤄야 돼요.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너 왜 먹었냐? 그러면 내 존재가 약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무나. 너 왜 그랬냐? 내 존재가 나빠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시면 내가 불량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아직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의 거듭 입혀짐, 당신으로 옷 입는 사건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창세기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뻔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먹으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타인을 탓하죠? 또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너왜 그랬냐 했더니 비암이 와가지고 꼬시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지금 뭘 또 탓하죠? 상황을 탓하죠. 지금 우리가 뭘 반복하고 있는지 봐. 우리의 삶이 뭘 반복하고 있어요? 항상 이 모든 걸 내 존재 안에서 내 마음이 완전하지 않음만 쳐다보면은 금세 그 공허함이 바로 생명의 뭐죠? 이 넘쳐 흐름으로 바로 그 마음을 금방 자유케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묶이고 있느냐?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 사람들 죄 져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이게 지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곧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실존면에서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 뭔가 봐요. 전부 환경이 되어 있고, 타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못 정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말하려고 그러죠? 과일 안 따먹기면 땡이야. 과일 안 따먹기 문제가 아니잖아. 벌써 그것부터 내 존재가 자유해야죠. 이것은 내 존재, 남의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뭐가 일어날 때. 그게 뭐죠? 진정한 구원. 진정한 구원이 뭐죠? 내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돼야 돼.
이 생명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우리는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중요해. 이거 너무 웨이스트야. 또 했는데 걸렸어. 아니야. 하고 나서 안 걸린 것처럼 하려고 그래. 누구죠? 다윗. 딱 하고서는 안 걸린 거, 안 한 것처럼 하려고. 나중에 딱 결국 들어왔어. 이거 들어오니까 요리 뭐라고 하죠? 이것을 내가 회개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래. 딱, 근데 너 진짜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 우리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웨이스트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이런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일을 안 했느냐, 하지 말라는 일 안 했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존재가 구원 얻어야 돼. 이 존재가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된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거는 생명의 얘기야. 이거는 그야말로 방금 4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존재 안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존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원함으로부터 서서히 초월되어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자유된 존재들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동행한 삶을 살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무슨 하든 안 하든 간에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사는 거니까. 네가 살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명이 있는 한 너는 끊임없이 살리는 것이다. 네가 생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흘려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너무 비전이 많고 너무 계획이 많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쫙 정리해서 존재 안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30대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내 존재를 씨름하면서 이 주요 문제를 하나님하고 매일 씨름했어요. 이거 지혜, 머리, 결단 아무걸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생명에 얘기해야 된다. 이 생명은 바로 우리들의 행실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이 존재를 다뤄야 돼. 존재. 이 존재는 환경도 아니야.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난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칭찬한 사람, 나를 사기친, 돈 떼어먹고 도망가,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건 내 인생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다 도구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유예요. 그것은 죽어서만이 깍대기 먹고 이래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존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희망을 걸자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는 우리의 나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성경을 몇 독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묵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고 안 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 우리 존재, 우리 마음, 이거를 자유, 이거는 생명의 이야기에서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그 메커니즘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들을 이렇게 귀나 좀, 이렇게 여러분 귀나 좀 이렇게,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안심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막 찌를 때도 있고, 막 쑤실 때도 있고, 막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께 진정한 위로를 주고 평화를 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끊임없이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을 찌르고 너희들의 마음을 찌르고 혼과 골수와 영을 막 쪼개고, 이건 말씀은 바로 그분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 존재적인 문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다루심을 있기를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